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특별히 설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회원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속회원가 제목은 에바다. 주일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본문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생각해 보면 지도 보여드렸듯이 두로에서 시돈으로, 시돈에서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 아마 남동쪽 위치한 지역에서 이 병자를 만나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유하셨는데요. 그냥 보통 때 예수님의 치유랑은 조금 다른 형태를 보여서 우리가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치유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좀 보면 마가복음 7장 33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치료하셨어도 됐는데 굳이 그 사람을 따로 분리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좀 특징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무리를 데리고 따로 이 환자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고, 예수님과 환자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는데, 그 의미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1대1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그 표현인 거죠. 평생 무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살았던 환자는 예수님과 이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느끼고 감격과 감동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피상적으로 느껴졌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사랑하신다, 나만을 만나주신다.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듣지도 못하고 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불가능했고, 자기 마음속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터놓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셔요. 나만을 보시고 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 그 자체를 만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환자의 어떤 안 들리는 상황이나 말 못하는 상황이 이미 주 안에서 치유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특징적인 본문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상해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장면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을까? 예수님은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이 환자에게 접촉을 하셨어요. 누군가를 느낀다라는 것은 굉장히 원초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랑
어, 말로 언어로 소통이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엄마를 어떻게 느끼냐?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와 이 살을 맞대면서 엄마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게 되죠. 뭐 심리학 용어로 어태치먼트, 애착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착 형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애착 형성이 잘 돼야 정서적 결핍이 없어요. 이 어렸을 때 부모와 이 애착 형성이 제대로 안 된 아이 같은 경우는 교육학자들, 교육심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결핍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환자와 그런 적극적 접촉을 시도하신 것이 아닐까. 언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신, 그러면서 그와 말 아닌 접촉을 통한 의사소통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겠나 라는 말씀, 이 말씀을 읽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들리지 않는 자의 귀와 혀에 손을 대실 때 그는 듣지는 못해도 느낄 수 있잖아요. 온기와 촉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죠. 주님의 사랑과 온기를 느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것을 말씀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그를 치유하실 때 했던 아주 특이한 또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렇게 특별하게 환자를 치료하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너 문둥병자들 고칠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더니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면서 났어요. 또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실 때는 나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났고, 죽었던 나사로를 치유하실 때도 일어나라 나오라 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일으키셨죠. 죽은 소녀를 치유하실 때도 탈리타쿰, 소녀여 일어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환자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 장면은 굉장히 좀 특징적이고 의미 있는 장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뭔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주님의 열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이다, 그렇게 보여졌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정,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즉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정말 그 탄식 속에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것 아니겠는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사랑하고 나누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마음을 못 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또 혹은 이방인들이겠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셨던 마음,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 어쩌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듣고도 주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청각장애와 영적 언어장애가 있는 우리를 향한 탄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일이고요. 그것은 정말 역동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하게 살 때가 많거든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사랑하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다쳤던 눈과 또 귀가 또 입이 보여지고 그리고 들려지고 말해질 수 있는 역사가, 기적이, 치유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면인데 마가복음 7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셔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 누군가를 고치셨을 때 이 이적을 굉장히 사람들에게 조심시키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적은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병 고침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는 게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앞뒤가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적에 초점을 맞추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적을 넘어서 복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사랑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귀가 들리고 입이 열리는 신앙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깊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은 이적 그 자체보다는 복음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에바다, 이 주님의 선언이 우리 마음에 들려야 하고 감았던 눈을 뜨고 닫혔던 입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중심을 잡고 일어서십시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트 말씀드렸는데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노트를 갖다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이 적용을, 우리 삶에서의 적용을 이렇게 하나 체크해 보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은 주님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만남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갖고 있는지, 어쩌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속형과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좀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또 속원들과 나누면서 이게 의미 있는 나눔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아주 조금이라도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뜨겁게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나 이것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주님과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를 좀 떠올려 보시고 그 뜨거웠던 때로 정말 주님과의 신앙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식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서 저렇게 아프게 탄식했던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떤 거였을까? 물론 아픈 경험이 있었고 또 그때 정말 말 못할 탄식으로 힘들고 아팠던 일들을 표현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세 번째 적용은 이적 아닌 신앙입니다. 이제 다시 어떤 의미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단과 목적을 착각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목적이 되면 신앙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적을 원하죠. 또 때로는 이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적도 일으켜 주셔요. 필요하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안 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해주실 때는 감사한 하나님이다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되게 원망스러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적은 시간이 지나고 또 흘러가면 이 땅에서는 그냥 잠깐 좀 편리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깨닫는 수단이지,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참 되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줘요. 여러분은 과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가슴속에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나시면 좀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어쩌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일지 몰라요. 좀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돈이 좀 필요해. 내가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만한 것, 아니 내가 추구해야 될 것, 이것들을 한번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수단은 이거고 목적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구별해 보는 것도 여러분의 신앙적 훈련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며, 해 아래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인 거예요. 어쨌든 한 주간 동안 또 속회 통해서 잘 나누시고, 또 이번 주는 뭐 바쁘셔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행복한 명절 되시고, 가족들 간에서도 더욱 행복하시고, 또 그 안에서도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세요.